오늘 16과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공가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됩니다. 저하고 우리 이성진 목사님하고는 한 과를 두 주 안에 마치도록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 주제 한 주제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와 붙어 있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주제로부터 인하여 구원받은 내 꼴이 왜 이런가, 구원받은 저 인간은 왜 저런가, 이런 것들이 현상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과 얽히면서 구원이란 주제가 주의가 필요한 주제요.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와 삶의 색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구원론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공가를 마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고 또 멋지게 죽어가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한 군인이라 생각합시다. 영화를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우리 국군이 우리 포로로 잡혀 있는데 모진 고난을 당했으며 고문을 막 엄청나게, 너 소속이 어디냐, 너희 부대가 몇 명이냐, 너희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서 두드려 패고 전기로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으며 밥도 주지 않고 또 신문을 해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이 개죽 같은 거 조금 먹이고 다시 좀 정신을 차리면 고문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세워놔도 혼자 서 있지 못할 만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인이 특공대 가가지고 해병대가 또는 특전사가 가가지고 하여튼간에 군인이 가서 그 사람을 이제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지하 취조실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가 지금 잡힌 지 20년 30년째 됐다 칩시다. 아니면 잡힌 지 열흘이 됐다,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수갑을 풀어주고 도망가라 그래도 50m도 못 갈 만큼 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특공대가 와서 건져냅니다. 구원해내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적들을 무너뜨리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고 총알을 피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수송기 헬리콥터나 아니면 차에 태워서 이제 우리 부대로, 우리 다시 대한민국으로 데려왔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 그 몸이 만신창된 사람이 지하에서 탁 문이 열리면서 자기 동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우리가 왔어 하면서 이제 데리고 나왔다 칩시다. 구원받은 거 맞지요? 맞지 않아요? 그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열흘 동안 얻어맞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했으니까 금방 상처들이 싹 사라지고 찢긴 것이 없어지고, 여기 얻어맞아가지고 이미 뼈가 드러나고 골마가지고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12시 11분에 딱 풀려나면은 다 낫습니까? 안 낫지요. 우리의 구원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정신과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찢겨져 있고, 가만히 세워놨어. 구원받았으면 가만히 세워놨으면 힘을 내야지. 여보, 나도 총 주게, 싸우게. 총은 무슨 총? 가만 놔둬도 서 있지도 못하는데, 앞에도 잘 안 보이고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망막도 많이 다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구출을 받았어요. 구출을 받으니까 구원받은 거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구출은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밥 못 먹어요. 며칠 동안 치료도 받고 죽부터 시작해서 항생제 맞고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하에서 풀려나가지고 자기 부대원들과 헬기를 타는 순간 구원받은 거 맞죠? 맞죠? 다시 이제 국군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받는 동안도 그 사람은 확실히 적지에서 풀려나서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런데 구원받아도 얻어맞은 데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이 현장성, 시간성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더 이상 저 적군에게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우리 군인들 또 우리나라 유수한 의사들이 고치고 있는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 주변에 여보 살아와서 감사해요. 뭐 아빠 고마워요. 아빠 우리 기도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뭐 이러면서 가족들이 빙 둘러져 있어요. 맞지요? 그죠? 그런데도 얻어맞은 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이 복잡한 것이 다 섞여가지고 그 순간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신앙적 정서, 신앙의 정서가 아직까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죠? 밤에 막 얻어 터지는 꿈도 꾸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군대 제대한 사람이 꾸는 제일 슬픈 악몽은 아직 군대에 있는 거예요. 제대했는데 꿈에서 아직 군대에 있는 게 나오면 막 너무 서글퍼요. 서글퍼.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할 때 한번 더 구원은 구출된 것을 말한다. 구출된 것을 말한다. 고통에서 건짐받은 것을 말한다. 건짐받은 것을 말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구약의 구원을 말하는 뭐 예수와 예샤, 가일, 헬라어, 소재인, 소테리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짐받는 거,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풀려나는 거. 이게 큰 테두리가 구원입니다. 어디서?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의 길에서, 사단의 고통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에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은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포로로 막 전기 고문당하고 하고 얻어 터져가지고 뭐 열흘째, 20일째, 30일째 지금 뭐 이제는 뭐 풀어줘도 자기 혼자 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사람을 건져내어서 포로 생활을 종결하게 하고 우리의 진영으로, 구원의 진영으로, 우리 부대로, 우리나라로 풀어주는 것이 구원이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큰 테두리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논쟁은 누가 구원의 주체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뭐 이단은 빼고 우리가 그래도 교리는 좀 다르지만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 분명히 교리는 저기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수용 가능하다. 우리가 뭐 인간은 다 부족하니까 저쪽 교단은 저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거 뭐 예수님이 구주란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할 때에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다. 우리 개혁교회 그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서 막 고문을 할 때, 사람들이 고문을 할 때 나름대로 막 머리를 쓰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감옥에서 막 얻어 터지면서도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구원받는데 뭐 보탬을 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약간 도움을 줬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몸부림을 치더라도 특공대가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작전을 하고 이번에 30명이 들어간다. 우리가 희생을 최소화하겠지만 우리가 몇 명이 죽더라도 우리 한국 군인은 지구 끝까지 가서 우리나라 군인은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구출해낸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의기를 분명하게 가진 특공대가 가서 그 사람을 그 적군을 쓰러뜨리고 데려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100년이 뭐 자기가 감옥에서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구원은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가지고 내가 구출되었다. 혹은 특공대도 노력했지만 나도 여기서 내 나름대로 저항을 해가지고 그래서 특공대 50% 내 50% 힘을 합쳐서 내가 풀려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알메니안적 구원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포로에 잡혀있던 사람을 구출한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 그 말입니다. 구출한다.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은 포로구나 하면서 막 어디 뛰어내려 죽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여튼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죄와 저주에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어가지고
20대는 20대 즐거움이 있지만 20대는 20대의 그 포로의 고통이 있고, 40대는 40대 즐거움이 있지만 40대의 고통이 있고, 80에는 80의 즐거움이 있지만 80의 고통이 있는, 그래서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리고 죄에 포로로 잡혀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지옥의 힘이 여기까지 미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 땅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구출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의 결과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칼빈주의 정신이고, 아니다, 구원받는데 나도 꽤 노력했다, 나도 뭐 집사 장로로 수고도 했고 나도 열심히 뭘 했다, 내가 나보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내 성품이 온순하고 또 내가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충분히 구원받을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뭐 특공대를 보낸 건 고맙지만 내가 노력 안 했으면, 내가 체력을 비축하지 않고 내가 30일 동안 얻어터지면서도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단련하지 않았으면 특공대가 아무리 와도 나 구원 못한다. 그러니까 특공대가 나를 구원한 건 맞는데 나도 구원받는데 한 50% 기여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인 협력설, 신하고 나하고 협력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이제 같은 기독교라도 신앙 색깔이 계속 그냥 달라지죠. 그래서 계속 달라집니다. 구원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하다. 이쪽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건 맞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준비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50%, 나 50% 힘을 합쳐가지고 구원에 도달한다. 이런 것이 구원의 큰 두 산맥이다. 이것을 지난 주간에 상고했습니다. 이제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이제 이쪽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관에 의한 교리가 있을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적인 구원관이 있겠죠. 우리는 이쪽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 구원관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3페이지 구원의 방법, 방식 혹은 서정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이것이죠. 1. 정하시고 택한 자를 부르심.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은혜로 대속하여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 대한 부르심, 곧 소명과 동시에 중생과 더불어 회개와 신앙을 동반하도록 하십니다. 여튼간에 우리 개혁교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주셨다. 한번 더 합시다. 소명. 이걸 이제 영어로 콜링,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니 목사님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어딥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장군이 계획을 한 것처럼, 뭐 대통령이 계획을 한 것처럼,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시작한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쟤는 구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구원하는 김에 걔도 데려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불러주셨다. 작정하신 분이 부르셨다. 부르신 것을 콜링이라고 부른다. 곧 소명이라고 부른다.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중생과 회개와 신앙을 동반하게 하신다. 이것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읽으시죠. 택한 자를 부르심과 동시에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앙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 대한 부르심은 택한 자의 소원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나는 진짜 구원받을 만한, 나는 훨씬 더 종교성이 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쩌다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인격이 좋은 분이 끝까지 안 믿는 거, 우리 형제 가운데 저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인데 성품도 괜찮고 남도 배려할 줄 알고 가정 대소사가 있으면 자기가 좀 더 짐을 질라 그러고,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거나 가족을 사회 사업을 하고 사회에서 자기 생업을 경영할 때도 확실히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 이게 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질이 있다면 저 사람은 최우수의 질이다. 저 사람은 정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친구로 옆에 둬도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야, 예수 믿는 것 빼고는 진짜 좋은 여자다, 좋은 남자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비해서는 확실히 옆에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 나는 이기심이 그대로 있고 말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남을 배려하지 않고 거의 짐승 수준으로 개 밥 먹을 때 건들면 으르렁거리듯이 뭐 생각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날 봐도, 야, 나는 어떻게 교회 집사나 내가 사람이 장로인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러지? 야,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거를 진짜 내가 어떻게 목사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말했던 그 형님이, 그 고모가, 그 숙모가 훨씬 더 상질의 인간인데 왜 저분은 예수를 안 믿고 나는 믿지? 내가 그냥 안 믿는데도 믿는 척하나? 나는 하나님 믿어줘. 하나님 그냥 감사하고. 저 사람은 성경 읽으라고 하면 안 읽는데 나는 성경 남들이 재미없어 죽겠다는데 나는 그게 또 읽어지고, 남들은 막 설교 들으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설교가 기다려지고, 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고 죽음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참 괜찮은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도 내 주변 사람에게 나보다 더 예수 믿으면 당신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싶어지고 교회 나오라는 말도 하고 싶어지고, 이게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야지 내가 예수를 전할 텐데 저 사람보다 내가 혹시 못한 것 같은데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을까? 반대로 저분은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까? 그게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 50% 나 50%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결과의 후속의 여정일 뿐인 것이죠. 자랑할 게 없어요. 감옥 이제는 뭐 낙심해가지고 하도 얻어 터지고 이제 밥도 안 먹고 얻어 맞고 이빨 다 부러지고 이제는 뭐 요즘 상처만 조금 나도 뭐 세균 감염 그런 바늘에 찔린 정도가 아니라 칼 가지고 여기 긋고 저기 긋고 심장 그으면 죽으니까 아직도 고문할 게 더 있어 심장 빼고는 다 칼로 그었어. 이제는 뭐 내가 봐도 이게 몸이 썩고 있는 게 보여. 이게 뭐 항생제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내가 봐도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죽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고문을 당한 나를 특공대가 건져줬다니까요. 특공대가. 그런데 뭐 나 괜찮은 사람이야. 뭐 내가 너희들 올 줄 알고 내가 몸을 단련시켰어. 뭘 단련시켜? 그냥 가만 놔두면 죽는 건데, 가만 놔두면 무조건 일직선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대학 나와서 결혼하고 애 키우고 뭐 그러다가 그녀 되면 사고 받아가지고 뭐 암 걸려가지고 그냥 곧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굉장히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각자 인생이 일직선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거 없어. 그냥 곧바로 서울서 그냥 대전까지 부산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우리는 뭐 다른 종교는 뭐 돌고 뭐 그럽니다. 우리는 일직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셔서 그냥 일직선 우리가 쫙 다시는 돌릴 수 없는, 절대로 20대가 다시 오고 오늘 2025년도 2월 19일은 다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뭐 지구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일직선으로 우리가 하늘 향해 천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하게,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남들보다 1시간 30분 이렇게 일찍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남들보다 뭐 좀 한다, 이건 죄송하지만 개혁교회는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특공대가 구원해 줬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 뭘 괜찮아요? 괜찮긴 안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믿어요? 여러분이 무슨 기독교 세계를 뻥 뚫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무슨 뭐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유일한 결과 때문인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벌써 이 아멘에 기독교 구원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관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도 되지만은 아이고 주님 하고 면목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말고 저 사람은 구원해야 되거든. 훨씬 더 양질이니까. 날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고 앞에 나온 말은 다 좋은 말인데 핵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이 의미 있는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기 때문에 아픈 것도 의미가 있고 슬픈 것도 의미가 있고 기쁜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여정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인생에 나오는 난제, 고통, 아픔,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그런 실수가, 왜 이런 방식이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아마 얻어 터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얻어 터지고 아프고 고통당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한번 더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그걸 언제 알아야 되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아야 돼. 우리 어릴 때 아이들에게 피자 주고 치킨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같이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이것이 시작. 언제나 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불러주신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그것이 1번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뒤에 나오는 소명, 중생, 소명 이후에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이렇게 영화 이르는 과정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 부르심의 결과인 거예요. 이 부르심이 모든 과정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그런데 많은 기독교가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좀 자취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냐, 뭐 답냐라는 것도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100만 원 주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50만 원 주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30만 원 주면 10만 원 주면 5만 원 주면 3만 원 주면. 또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은 멋있는 말이긴 한데 참 실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건데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데요? 아버지로서, 딸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직장의 기업주로서, 그 직장에서 몸담은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보편적 인류가 생각한 도덕성까지가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인다운 건데요. 멋있는 말이긴 한데 오리무중의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답다고 해서 돌아서면 내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었는데, 그때 요 조동아리 내가 좀 더 겸손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영원토록 부족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인지가 계속 이어지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가기에 딱 합당한, 적절하게 위선적이고 적절하게 악하고
적절하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중적인 우리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건져내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개혁교회 구원관의 시작과 끝이에요. 어디 나댑니까?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감격해야 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고, 죄송해야 하고, 안타까워하고. 안타까운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서인 거죠. 그러나 그 답지 않음의 안타까움이 구원받은 감격을 절대로 상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에 구원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구원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지지가 있어야지만 오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망할 세계가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삶의 여정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라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원받은지에 대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어디까지가 착한 사람인데요, 어디까지가.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갈등적 신앙으로 살다가 죽는 거죠. 반대로 내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는 성경적 교리가 나를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곳곳에서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한계에 응정과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정말 고맙게도 누군가가 죽으면서 심장을 이렇게 줬어요. 이번에 이제 뇌사 상태가 심장. 그래서 그 사람 심장을 내가 이식했어요. 요즘 심장도 이식하잖아요. 내가 살았는데 심장 없었으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자기가 살아있는 걸 보면은 본능적으로 내가 체력이 좋으니까 살았다, 이렇게 뭐 그것도 말이 되겠지만, 이 심장을 주고 가신 분 병원에서는 알려주진 않는데 너무 고맙다, 이거죠. 이거 살아있는 게 이 심장 때문인 거지 알지, 무슨 뭐 아침 저녁으로 내가 운동해서 산 게 아니고, 자기가 숨 쉴 때마다 이 심장 주인, 이 심장을 준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심장 주인 고마워서, 만약 그 심장 주인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참 그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고맙고 면목이 없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왠지 그 사람에게 죄송스럽고 고맙고, 그러면서 뭐 그 가족들은 아니라고, 우리 남편이 죽어도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내가 이 심장이 들 때마다 늘 고마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역사의 결과이기에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이 제일 소중한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칭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성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에 대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은 절대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그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칭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를 보시죠. 지금 이제 재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겠죠. 오늘도 국무총리가 뭘 하던데 보니까, 아니 국무총리가 탄핵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하루면 오늘도 90분 하고 끝냈다는데, 아니 그렇게 진작 좀 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재판관들은 또 자기들의 계획이 계시겠죠. 여튼간에 근데 재판관이 이제 판결한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중요한 건 1심이에요. 이렇습니다 하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게 대법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2 더하기 2는 3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3이야. 이제 회복이 불가능해.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원래는 4지만 4입니다. 4하면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은 무조건 확실하겠죠. 하나님이 무슨 내가 무슨 좌파 단체에 있고, 내가 무슨 우파 단체에 있고, 무슨 나는 지난 그 사람이 임명했고, 나는 이번에 이 사람이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런 판사가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정의로 판단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근데 주님께서 자기가 선택해요. 김용호라는 인간을 선택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 김용호는 지금 멍하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재판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니까 나보고 김영우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나는 멍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가지 했네. 그 하나님이 옆에 있는 그 재판소에서 돕는 분에게 저 죄인 김영우한테 이 옷을 좀 입혀라 하고 옆에 있는 뭐 빗자국이 좀 있는 옷을 가져와서 나를 이렇게 입혀요. 그래서 내 옷은 뭐 온갖 더러운 죄들로 가득한데 김영우 무슨 죄? 옥수수 2개 삶았는데 1개 부교육자 안 주고 지가 다 먹은 죄. 뭐 하여튼 뭐 여튼간에 뭐 온갖 죄들이 있을 거예요. 온갖 죄들이 뭐 착하지 않았던 죄, 위선 떨었던 죄,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뭐 또 끔찍한 뭐 죄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란 재판장은 뭐 비디오 틀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보시는 순간 나의 과거와 현재 뭐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펼린 한 조각까지 다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재판하시던데 재판하기 전에 판결하기 전에 여봐라 옆에 재판할 도움사님들 저 죄인한테 이 옷을 입혀라. 옷을 입혀. 옷을 보니까 뭐 피냄새가 좀 나요. 근데 어떻게 입으라는 입시 좀 단추까지 다 채웠어요. 그리고 판결한다. 김영우는 지금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입혀놓고 하나님 자기가 입혀놓고는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의인이다. 끝.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아니 목사라고 하니까 겁내지 말고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하지. 근데 칭의는 뭐냐면 한번 더 의롭다고 칭해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로운 행위에 김영우가 뭘 보탰어요? 아무것도 보탠 게 없어요. 멍하게 이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뭐 내가 생각하는 만 죄도 저 하나님 앞에 거의 한 1000번은 지옥 갈 것 같아. 1000번은 목이 한 1000번은 달아날 것 같아. 내 죄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거짓말만 해도 죽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끝났다 싶은데 갑자기면 법적이 소란스럽더니 그 재판장이 준 옷을 나한테 입히는 거야. 야 이거 입히고 죽이려나 보다 싶었는데 네가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무조건 의인이다. 김영우 의인. 이렇게 끝난 거예요. 내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보니까 이 옷 주인이 예수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을 죽인 다음에 그러니까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목이 달아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김영우를 구원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재판장에 내가 오기 전에 미리 세워가지고 사형시키고 그 사형이 죄목이 뭐냐면 방금 뒤에 재판하게 될 김영우 죄값을 네가 대신 벌금을 내는 거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의 그 피 흘리는 옷을 나한테 입힌 다음에 네 죄는 그 옷 주인이 해결했고 그 옷 주인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너는 그 의로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시면서 네가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뭘 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칭의는 justification.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헌법재판소 지금 그럴 거예요. 헌법재판소 8대0으로 탄핵을 할지 뭐 6대0으로 탄핵을 할지 아니면 뭐 4대4로 탄핵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재판관이 그렇게 결정하면 헌법재판소는 다르게 뭐 2심 3심이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럼 끝. 그런데 이런 재판소는 뭐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재판은 무조건 정의죠.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공이신데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의의 예수의 피가 흘린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옷을 보고 너는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너는 의롭다 라고 선포하는 게 칭의라는 것이죠.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리해서 읽습니다. 11장 칭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 그대로 두고 한 번 더 읽을 텐데 한 번 더 합시다. 간주하시는 것이다.
간주하시는 것이다. 아닌데 그렇다고 본인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는 아닌데, 진짜는 우리 쪽에서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하시겠다는, 이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착해져 가지고 칭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단어 하나하나가요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 간주라고 할까? 확정이라고 할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한 단어 만드는데 5년 6개월이 걸렸어요. 청교도와 밑에 퓨리탄들과 위에 커버넌트들, 그래 국회의원들, 그다음 임금이 명한 왕족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를 5년 6개월 동안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예요. 그것도 33개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부터 최후 심판까지.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대충 논문 쓸 때 아름다운 말 집어넣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 단어 한 단어에 우리 개혁교회 신학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칭의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거나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 옷을 입힌 다음에 그리스도 그 의의 옷에 의하여 너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칭의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랑해야 돼요. 내가 구원 백성. 그러나 구원 행위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우리가 떠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나오면 자기가 군대에서 제일 고생했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 필요가 없죠. 이쪽으로 물어야 되죠. 또 군대에서 편했던 이야기 하라 그러면 또 지가 또 제일 편했대,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기본군사 훈련하면 총 몇십 발 쏴본 게 다 할 텐데 거의 람보야, 람보. 자기가 총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군인들은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나오면 약간의 그 뻥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포로로 잡힌 내가 구원받을 때에 내가 한 거 얻어 터져 가지고 부러진 이빨, 하얗게 그 고문 받고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 피가 묻어 있는 이빨, 전등에 반짝반짝 빛나는 내 이빨 본 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때리면 또 맞아야 되고, 또 전기로 고문하면 또 살타는 냄새 내가 맡아야 되고, 또 자욱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야 되고, 우리 특공대 내 동기들이, 내 친구들이 그 장군의 명령을 따라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100마일이나 날아와가지고 나를 구출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은 아마 흔들리는 다른 이빨이 또 뽑혔겠지. 또 터지면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게 구원이야.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죽는데 여러분이 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데 여러분이 뭐 했어요? 김영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아닙니까? 이게 어릴 때 아이들이 정리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가르쳐요. 우리 해림교회 성경 공부 교재는 하나예요. 디딤돌. 저와 우리 복역자들이 정리한 디딤돌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조를 가르치는 게, 그게 우리 아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나 같은 거구나. 그래서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구원은 나 괜찮은 사람이야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건 아직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장로하면 안 될 사람인데, 나는 절대로 목사하면 안 될 사람인데, 이게 구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유구무원, 입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신조가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 우리가 기여한 게 있냐? 하나도 기여한 게 없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예요. 이게 우리 개혁교회 정신이,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안 의로운데, 진짜는 안에는 시꺼먼 게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그 피 옷을 입힌 다음에 네가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의인이다,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와 동시에 성화와 견인을 동반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의롭다 칭하신과 동시에 그를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히 변화되어 가게 하시며 끝까지 견고히 인내케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럼 나머지 우리가 뭐 좀 해야 되는가? 이 성화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착한 일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거룩하게 해봐야지, 그저 그냥 악어의 눈물이에요. 악어의 눈물. 악어가 사슴 목을 딱 물면서 눈물이 살짝 났어요. 물먹으러 온 사슴 딱 물면서 이 보들보들한 사슴, 얘도 엄마가 있겠지 하고 사슴이 눈물을 조금 흘렸어요.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네, 그죠? 그게 진짜 눈물이에요. 우리의 착한 일을 향한 노력도 그 정도예요. 우리 착한 일 배경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 하면서도 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는 겸손을 포장한 죄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라는 게 능마와 성경은 우리의 의라는 게 하나님 앞에 걸레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걸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의는 능마와 같다. 그래서 가장 고매하게 착한 일을 해도 그 밑바닥에 나는 남들보다 착하다는 죄성이 있어요. 그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짓은 겉으로 좋게 보이는 것까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성화, sanctification,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다움이 어떻게, 이것은 더 나아져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고마움의 반응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내 동기가 김하사, 야 기억나? 우리 그 하사 훈련 받을 때 기억 안 나?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 팔에 걸쳐가지고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총 몇십 킬로 이 군장한 그 동기들이 두 팔로 나를 목에 걸고 이렇게 가면서 힘내. 그때 내가 옆에 있는 동기들에게 박하사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성화예요. 고마워. 야 이 자식아 왜 지금 왔어? 그게 아니고 고마워. 자네도 이거 뭐야? 한방 옆에 지쳤어. 괜찮아. 벌써 나를 붙여가고 있는 어깨에 총알이 스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가는 이 친구, 이 동기, 고마워. 우리 성화라는 게 뭐냐 하면 고마워. 나를 구원해 준 게 고마워서 그저 교회라도 좀 더 섬기고 싶고, 그저 그게 고마워서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안 그러면 결혼해도 우리 애들도 지옥으로 똑바로 갈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지만 그게 구원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의미로서의 성화일 뿐이지,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 불가능해. 한 번 더, 성화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증명해가는 과정이다.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성화를 완벽하게 못 이룹니다. 우리는 성화 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참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경험하는 게 성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해석을 오해 이상하게 하는데, 선택받고 칭의 성화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지막 영화까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도 그렇고. 성화는 적어놔요. 적어놓으라고. 성화는 실패의 과정이다. 실패의 과정이다. 얼마나 내가 한심한 인간인가를 증명하는 게 성화예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만은 살려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더 신실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성화예요. 성화. 어제보다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어제보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과를 증명해가는 게 성화예요. 성화는 그래서 징의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지 않는 한계를 보는 실패의 징의가 실패의 성화가 진짜 성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는 길밖에는 나는 길이 없었구나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그래서 더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남을 향한 지탄의 화살을 내게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더 나은 인간이 됐다. 바로 어제보다 얼마나 더 낫냐. 이거 성화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화는 실패의 성화예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내가 아직도 덜 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 가면서 유구무원이 되어져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태도가 성화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온순해져 가요.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 것을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통해, 아이들을 통해, 부모와 이웃을 통해, 자기 내면을 통해 정확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화, 징이 끝나고 더 나은 단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단계가 안 되는 자신을 점검하는 단계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 안에 황당무계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 여기 징의와 성화가 섞여져 있는데 이 징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징의도 하나님의 은혜,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믿으면 아멘. 징의는 의롭지 못한 자를 당신이 정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로 믿게 하시고 그의 믿음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걸 3년 내내 상고하게 합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아쉽게도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잘 안 가르칩니다. 우리 이성진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학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진 것입니다. 너무 이상해져 버렸어요. 많이 이상해졌어요. 제가 신학교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몇 년, 1년 반 정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의 도는 아주 담백합니다. 우리는 순복음 싫어하지 않아요. 전 순복음 좋아해요. 순복음도 좋아하고 또 감리교도 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분들도 주님을 높이니까. 또 약간 변형된 동양 감리교라고 볼 수 있는 성결교도 제가 존중해요. 제가 존중하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액티비티한 구세군도 제가 존경해요. 우리 다 인정하는 종교예요. 우리 다 이단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만큼은 우리가 믿는 진리의 도를 분명하게 성도들이 가르쳐서 성도들이 구원파들에게 협박당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권신찬이 죽었습니다만 유병헌이 또 요즘 시끄러운 박옥수 또 이복칠이 이완이 이런 사람들에게 가지고 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관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고, 여러분만이면 오늘 제가 제대로 가르쳤다면 여러분 가슴 벅찰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을 볼 때마다 겸손해지고 동시에 구원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연약함과 감격이 교차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부족한가? 자꾸 교회가 일하라고 그래. 교회를 무슨 일하러 옵니까? 교회를
뭐 일을 하면 좋지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일하는 분 많아요. 특히 국수 삶는 분이 이게 뭐 1200명인가 먹는다면서요. 금식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100명 밥 대접해봐요. 그게 사람 죽지. 그것도 먹고 나면 설거지도 물론 국수도 덜하기 고마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국수 안 준다고 망하겠어요? 여기도 절반은 또 다음에 다른 교회로 옮기겠네. 보니까 국수 안 준다. 우리 카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죠. 주일날은 막 도떼기. 지난번에 한번 내려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거기 다 앉아있더구만. 거기 다 막 서 있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 카페가 커피 안 주면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최악은 그런 거 없어져도 우리가 말씀과 예배 은혜 받으면 이 교회는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게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또 상고하게 되는데, 신학교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한 과목이 한 학기를 하는데 한 과목이 한 시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안타깝지만 또 16화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지금 지난번에 예수와 나를 우리 출판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출판사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 나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공부하신 분들은 유익하고, 우리 교회는 이 과정을 수료하면 교회 교적부에 적어둡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요 과정을 수료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들이죠.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책자로 나오면 읽어주면 되고, 지금 여러분 기록한 거 있으면 기록을 참고하고, 또 우리는 성경 그대로니까 그대로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수요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바꾸신 구원, 시간, 주일, 헌금, 인생, 기도, 고난, 감격, 모든 면을 바꾸신 구원의 진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세계를 잘 전하여서 그 아이들이 어디서든지 구원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